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왕의 딸 아하시야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의 장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이르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며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산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면 아달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예후에게 심판을 받아 죽게 된 남유다 왕 아하시야, 이 아하시야의 어머니가 바로 아달랴입니다. 이 아달랴는 자기 아들 아하시야가 죽은 것을 보고 왕의 자손을 모두 없애버리고자 하죠. 자신이 남유다를 통치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아하시야의 누이인 여호세바가 왕의 아들 중 요아스와 그의 유모를 몰래 빼내어 살려줍니다. 간신히 목숨을 건진 요아스는 6년 동안 여호와의 성전에 숨어 지내게 되죠. 그래서 아합의 딸이자 바알 숭배자인 이 아달랴가 그때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만약 아달랴에 의하여 모든 자손이 다 죽임을 당했다면, 이 요아스까지도 죽임을 당했다면 남유다는 우상 숭배의 나라로 전락해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자기 백성과 자기 나라를 위하여 요아스를 살려주셨습니다. 아무리 힘든 위기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악인이 판을 치는 것 같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추되어 버린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 배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려고 일하고 계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며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이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6째 해까지는 아달랴가 유다를 통치하였지만 7째 해가 딱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뜻과 계획은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하여 펼쳐지게 되죠. 제사장 여호야다는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며 그동안 숨겨두었던 요아스 왕자를 내어 보여줍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가리 사람들이 그렛 사람 아닌가 하고 추측합니다. 이 그렛 사람들은 이방인 용병인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제사장을 도와서 왕을 보필했던 자들입니다. 여호야다는 이와 같은 군인들을 모아서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고 3분의 2는 각각 문을 지키며 왕궁을 지키고 왕을 호위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안식일을 기점으로 왕궁에 들어오고 나가는 그러한 모든 근무 시간 동안 왕을 호위하며 지켜야 한다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특별히 10절 말씀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었다라고 합니다. 즉 지금 이 요아스를 호위하는 일과 곧바로 이어지는 왕위 계승식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마치 고대 전쟁 영화 속 한 장면과 같이 왕을 호위하는 호위병들이 요아스를 지키기 위하여 성전에 도열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자를 인도하여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등극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율법책과 기름 부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통치할 왕이 갖추어야 할 핵심적인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율법책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그 통치를 잘 펼쳐내는 자가 유다의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름 부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이라는 뜻으로서 성령 부으심을 상징합니다. 즉 말씀만으로도 아니고 성령만으로도 아닌 말씀과 성령, 이 두 가지를 모두 합하여 갖추는 자가 유다의 왕이 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며 이와 같은 율법책과 기름 부음을 보여주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통치로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로도 아니고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왕, 그 나라의 백성인 우리를 다스리는 왕은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분이셔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성령으로 잉태하셨을 뿐 아니라 비둘기와 같은 성령을 내려받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요아스의 직접적인 이름보다 왕자라는 칭호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 요아스는 매우 어렵고 그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무지 왕위에 오를 수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제사장인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들려는 아달랴에게서부터 유다를 거룩하게 지켜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회복되며 굳건하게 세워지게 된다라는 걸 말씀하는 것이죠. 말씀과 성령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하게 지키시고 세워가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우상숭배의 화근이었던 아달랴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과 왕과 백성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자 온 백성이 바알 신당 그것을 허물고 제단과 우상들을 철저하게 깨뜨려 버렸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 앞에 언약이 회복되자 온 백성이 거룩한 마음으로 우상을 정리하고 정결하게 하는 믿음의 결단을 보여준 겁니다. 바알 숭배를 처리하고 왕을 왕좌에 앉히고 난 후 20절 말씀처럼 온 백성이 즐거워하며 온 성이 평온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전에 우상을 숭배하며 그 바알을 숭배하며 즐기던 쾌락과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과 평온함이 유다 나라에 임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말씀과 성령이 회복되었을 때 진정한 즐거움과 평안함이 이 나라에 임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이 있을 때는 참된 즐거움과 평온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우상을 깨뜨려 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평온함으로 충만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붙잡으려 할 때는 우리 마음에 걱정과 근심, 욕심과 시기가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사 언약을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신 그분을 바라보고 소망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참 즐거움과 평온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과 성령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갑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할 때 비로소 이 세상의 우상들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과 하나님 나라의 평온함을 누리게 되고 그것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평온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근심과 두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이 세상 모든 우상들을 물리치고 오직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믿으며 말씀과 성령 안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말씀과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들을 담대하게 물리치고 오직 주님 안에 있는 즐거움과 평온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위해 쉬지 않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